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입니다. 936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우리 잠언 31장입니다. 6절로 7절. 잠언 31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참 인간의 삶이 참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또 자연의 무서움을 경험해보면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참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만나고 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마 수혜를 입은 또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또 교회 하나가 이렇게 수혜를 입어서 또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뭐 우리 지방에만 있겠습니까? 저 아래쪽도 그렇고 아마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미안함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뭐 비가 더 계속 예보가 돼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시고, 지금 저쪽 이 강변도로가 지금 통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날 때 좀 늘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쪽이 지금 통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길로 아마 우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하고, 또 지금 집안이 많이 물러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농촌 지역이 다 뭐 포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뭐 또 이렇게 산도 우리가 다니고 들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위험 요소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속장님들한테도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연로하신 분들 좀 수시로 살펴주시고, 혹시라도 어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서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또 어려움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인의 모습은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정결에 관한 문제, 이 정결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어른들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중에 4사람 중 1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우리나라. 세계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가 우리가 1위입니다. 술 소비가 1위인 국가. 뭐 그렇게 한이 많아서 술들을 그렇게
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른 거 1등 하면 좋잖아요. 술 마시는 게 왜 그런 거에 우리가 1등을 해야 하는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고는 못 가도 어떻게 아세요? 예? 지고는 못 가는데 마시고는 간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214명이었답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얼마 전에 또 가장 한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죠. 자녀가 둘인데, 어린 자녀들이 둘인데, 뭐 그런 뉴스는 우리가 너무 흔해서 이제는 면역이 생겼잖아요. 뭐 그런 이제 뉴스는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80%가 술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의 80%가 술과 관련이 있었다. 강도 사건의 70%도 술과, 어린이 학대의 50%도 술과, 강간 사건의 50%도 술과, 자살자의 33%도 술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통계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술에 대한 피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술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건 사고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술이 있는 곳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가끔씩 건강을 위해서 이 약술이라고 그러죠. 약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씁니다. 약술. 여러분, 약술은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까? 약술, 약인데. 예?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30대 젊을 때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신방 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을 이렇게 차려왔어요, 권사님이. 근데 간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그래서 화장실을 좀 쓰겠다고. 그랬더니 저 이제 통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보니까 작은 방 하나가 화장실 가기 전에 있더라고요. 그 통로 복도에. 근데 문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쯤 열려진 그 작은 방에 이렇게 진열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그 담금주라고 그러죠. 담금주. 예? 그냥 담금주가 그 진열장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두 내우가 권사인데, 젊은 나이니까 그것이 적지 않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 담금주를 뭐 한두 병이 아닙니다. 그냥 진열장 안에, 예? 거기 뭐 다른 술도 또 있었겠죠. 반쯤 열려서 본 거니까 제가 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저거를 그냥 장식용으로 저렇게 갖다 놨을 리는 없을 텐데, 간식을 먹는 내내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걸렸어요. 아마도 술에 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마셔도 된다는 입장도 있고, 무슨 소리냐,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뭐 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양론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그러면 성경은 과연 술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적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술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분명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경은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술 마시는 자체를 구원의 수준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구원의 조건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술을 언급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자체, 그걸 정죄하진 않아요. 이것이 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마시는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그러나 술 취함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들이, 예? 티 났어요. 티 났어요. 예?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스크린 준비됐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다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럴 수 있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술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네 하면서 그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예?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고도 까딱하지 않고 또 자기 신앙에 조금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원리는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술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윤리적인 문제로 극대화시키다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기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는 괜찮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 술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술에 대한 자유가 형제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 속에는 막중한 책임이 전제된다는 거죠. 책임이 전제된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우리의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믿는 형제들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덕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 자유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에 속한 문제를 우리가 서스름 없이 하다가 그것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술 한 잔 마셨다고 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분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만약 어떤 형제에게 근심이나 짐이 된다든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의 말씀은 이제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동일해요. 여러분, 이 제사 음식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응?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왕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제사 음식,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 아닙니까? 예? 그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지 않게 아마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제사 음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그저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고 하면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부정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예? 누군가가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제사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그의 믿음이 만약에 파손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그 기준, 죄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파괴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죄를 짓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술 마셔보신 분들 아시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한 소리도 하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예? 인간의 정결함, 사람의 정결함이 흐트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의 배후에 언제나 술이 있는 거예요. 술이. 많은 사건, 사고 그 배후에 그래서 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술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독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구. 예? 독구. 술만 먹으면 독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 한번 보시죠.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내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해치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결한 삶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은 물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대상은 상대방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정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다면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교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 그런데 내 자유가 내가 섬기려는 이웃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민폐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문제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 사명자들에게 금주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금주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족속들에게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만약 잘못하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음주운전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애맨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음주운전이 이 사회의 폐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분별력.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제일 먼저 오는 피해가 바로 이 분별력의 상실이다. 분별력의 상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할 제사장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시대적
우리의 포지션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인 거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며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됩니까? 우리가 지도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시지 말아야죠. 마시지 말아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얼마나 실감나는 술에 대한 묘사입니까? 우리가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고 삶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술에 관한 성경의 균형 잡힌 교훈을 취할 때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술을 피하라는 거죠. 술을 피하라. 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양손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취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덕을 깨뜨릴 만한 우리가 자유 안에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는 자유 안에서 행한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해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금연하지 못하고 금주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또 내가 덕스럽지 못한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삶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정결하지 못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끊어야 할 것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내 자유를 포기하리라. 아버지여, 그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를 깨웠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결단과 믿음이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도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결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덕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을 방해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기를 내어 끊어낼 수 있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